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우리 2장 우리 20절에서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2장 우리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2024년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좋으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잘 견뎌주신 것만으로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이죠.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에 그 감옥가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는 그 디모데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싶었을까요? 혹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자, 디모데는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이죠. 한번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지금 큰 집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요. 여러 그릇들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 그릇들을 이야기할까? 지금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귀하게 쓰여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릇의 중요성이 쓰임이라고 말한다면은요. 지금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죠?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릇들 4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금그릇 되고 싶지 않아요? 은그릇 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질그릇이 되고 싶겠습니까? 이왕이면 금그릇이고 은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그릇들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어떤 그릇을 가장 사랑할 것 같아요? 설마 질그릇일까요? 아무래도 좀 번쩍번쩍 빛나고 좀 이렇게 비싼 그릇 이걸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고 그렇죠? 인정받을 만해야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고 뭐 인정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거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몇 가지 예화를 들어볼게요. 부모님들이 늘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거짓말일까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게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 부모님이 정말 우리 아이 건강하게만 자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 생각이요. 언제 깨지죠?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받아오면 깨져요.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근데요. 대학교 들어갈 때 또 한번 무너집니다. 건강만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대학도 포기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직장 잡을 때는요. 더 마음이 어려워져요. 정말 건강만 하면 괜찮을까요? 나이 지금 30, 40 됐는데 집에서 밥만 잘 먹어요. 그럼 그 자녀를 보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거짓말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이 있는 부모님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부모님에게 가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 자녀가 믿음 좋은 아이가 되길 원하세요? 그럼 목사를 시키면 어떨까요?
그러면 살짝 표정이 바뀌어요. 근데도 괜찮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더 싫은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러면 그 딸을 목사랑 결혼시키면 어때요? 그러면 더 싫어합니다. 예, 참 안타깝죠. 저희 예은이가 있는데 오늘은 예은이가 좀 부탁을 해서 유스 예배를 드리는데 예은이 간증이 하나가 있어요. 어머니가 무엇이냐면 예은이가 항상 믿음 좋은 사람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예은이가 지금 이 미국에 건너오기 전에 어머니 몰래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해 줄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남자가 뭐 하는 남자였냐면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그 얘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어떠했을까는 여러분들이 이따 예배 후에 예은이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땠을까요?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왕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자,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중심만 보시고 외모를 안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것이겠죠. 제가 왜 지금 이런 예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요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가운데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를요 하나님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금그릇이 아니라면 은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질그릇만큼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기 마련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금요기도회 때 예레미야 말씀을 보는데 그 예레미야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 자, 그 비유에서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예레미야 18장 12절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토기장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다 백성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여기 지금 이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가 저희가 계속 출애굽기 설교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단어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쓰였던 그 두 단어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히브리어는 샤라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베베꼬인이에요. 베베꼬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완악하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 되어지냐면 내 마음이 꼬인 상태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이 꼬인 상태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집에서 왜 남편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가 잘 안 들리는 줄 아세요? 뱀에 꼬아서 들어서 그래요. 그냥 농담 한마디 한 건데 농담 한마디에 죽자고 덤벼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듣기 싫은 거예요. 뱀에 꼬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 꼬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다시 토기장의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안에 뱀에 꼬인 마음은 여기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금그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은그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뱀에 꼬인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무엇이에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금그릇을 더 귀하게 여기고 질그릇을 더 천하게 여길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아직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세 가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마다 이 세 가지 문구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대로 되니라.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르시니까 그대로 되었고 그 그대로 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의 모습 그대로 나오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한번 1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창세기 1장 3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여기에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래요. 심히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너무 좋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에이구, 너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왔니? 에이구, 너는 이렇게 못되게 나왔니? 하나님 이러실까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보시고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자, 우리 한번 그래서 옆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습니다. 시작. 보기에 심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웃는 거예요. 아니, 내 눈으로 보니까 보기 안 좋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너무 좋으시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그릇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할 때 있습니다. 예, 과대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를 과소평가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 눈으로 볼 때 내가 너무 못난 것 같아요. 지금 돈도 잘 못 버는 것 같고 건강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 질그릇과 같이 내가 그렇게 여겨지면서 나를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혹은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사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으로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록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20절을 보니까 20절 후반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귀하게 쓰는 게 무엇이고 또 천하게 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 귀하게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티메입니다. 이 티메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값, 예, 대가, 예, 지불,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 가치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 값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금그릇이면 금그릇답게, 예, 질그릇이면 질그릇답게 그 가치대로 쓰임 받는 것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천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천하게는 헬라어로요 아타미아입니다. 이 아타미아라는 말은요 불명예, 수치, 예, 욕스러운,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 가치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적나라하게 표현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자,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지금 여기에 무엇에 내버려 두셨다고요? 부끄러운 욕심이요. 이 부끄러운이 똑같은 단어예요. 천하게 쓰이다라는 이 단어.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마음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리대로 살아간다고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간다고요. 그게 바로 천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내 인생에 이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냥 내게 주신 것에서 내가 하나님 가운데 쓰임 받으면 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천하게 쓰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 부끄러운 욕심 그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에요? 천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에요? 다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말, 자, 이 쓰임 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먼저는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해석해 드릴게요.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이런 고백들을 하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자, 우리가 한번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나 정말 정성껏 준비를 해서 멋진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 멋진 음악을 만들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떠한 멋진 곡을 만든다 할지라도요, 그 음을 만드신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을 드린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헌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헌신한 것보다 하나님 헌신한 게 더 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헌신하셨으면 자기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헌신도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설교에서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가 너무 좋았어요. 그 목사님이 꿈을 꾸셨대요. 그 꿈속에서 이분이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삽질을 하고 계셨답니다. 삽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크락션 소리가 들리면서 빵 거리더래. 빵.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 꿈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방해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무시를 하고 계속해서 삽질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크락션이 계속해서 빵빵 빵빵 하더니 나중에는 빵 하고 멈추질 않대요. 그래서 이 삽질을 하다가 그만두고 짜증을 내면서 뒤를 쳐다봤대요. 도대체 이 사탄이 말이 하고 딱 쳐다봤는데 뒤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타고 계셨냐면 포크레인을 타고 계셨대. 포크레인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짓으로 너 빨리 비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삽질을 해도요, 포크레인이 몇 번 푸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죠. 포크레인이 더 잘할 수 있죠. 무엇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일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거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는 정말
세상적 표현은 숟가락 하나 얻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숟가락을 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가운데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해서 하나님 가운데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엇을 얻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고 내 숟가락을 얻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좋은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좋은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좋은 것 내가 하나님 가운데 더 좋은 것 드려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 좋은 것 못 받아서 안 달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제사 가운데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그러면 하나님 좋은 것 자체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미가서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천천의 순양을 원하시지 않아요. 만만의 기름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문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감사 노트 적읍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 그딴 거 왜 해요? 그러면서 안 하세요. 예,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감사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에게 감사해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그딴 거 왜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이게요, 큰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내가 무엇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순종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 무엇이라고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 수식어가 무엇이에요? 겸손하게요. 겸손하게. 그럼 여기 이 겸손하게는 어떤 뜻이 돼요? 내 주장,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서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지금 여기 계속해서 그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릇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릇의 본질. 자, 그릇의 본질이 무엇이죠? 담아내는 것입니다. 담아내는 것.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담아내는 것은요, 그릇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담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하는 것이죠. 주인이. 그러니까 무엇을 담을지는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릇에 담아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릇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시는데 여기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기준.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하게 쓰인다라는 것을 여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귀하게 쓰이려면 깨끗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깨끗해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우리 계속해서 똑같은 논리가 되는데 그릇은 담아내는 것이지만 스스로 담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담아주는 거예요. 그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릇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그럼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바울은요 이 표현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에 지금 깨끗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져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콜로라도 유라이프 선교교에서 은퇴하신 정대성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나 귀한 말씀 전해주셨죠. 기억하시죠? 우리 정대성 목사님. 제가 정대성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몇 가지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그분의 삶 속에서 제가 배운 중요한 인사이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늘 몇 가지 질문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분을 통해서 다시 좀 확인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어 거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정대성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본인은 출근을 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 읽기였어요. 성경 읽기.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그때는요 폰도 꺼놓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가장 힘드냐면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병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경 읽을 때 성경을 성경으로 읽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밑줄 읽어요 갑자기. 아싸 막 이러면서 오늘도 은혜 주셨사오니 그러면서 성경 자체 읽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만 성경을 열심히 읽지 평소에 잘 읽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의 약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성경을 읽는데 설교 준비를 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들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은퇴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도 가장 먼저 성경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일하시는 곳에 30분 전에 먼저 출근을 하셔서 거기에서 성경을 읽으신대요. 성경을. 그러면서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려면 장 목사 내가 살기 위해서 읽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 보니까 믿음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 이분이 지금 세상에서 일하시거든요. 교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은퇴하시고 취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장 목사 내가 세상 나가보니까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경도 읽지 않으면 이 믿음 못 지킬 것 같아서 내가 살려고 있는 거야. 제가 그 말씀에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여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채워지지 않아요. 아니 일주일에 지금 솔직하게 주일날 딱 한 번 성경 읽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언제요? 우리 다 함께 성경 봉독해 올립시다. 이때 성경 딱 한 번 읽잖아요. 그리고 딱 한 번 주일날 설교 듣잖아요.
이거 외에는 내 삶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보셨어요?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하셨어요? 아니 이걸로도 되지 않아서 정말 내가 믿음을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은요 내가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자 디모데야 너가 이제 나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목회를 해나가야 되는데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너를 깨끗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하는 거는 늘 말씀 가운데 너를 비춰봐야 해. 늘 말씀으로 너를 비춰보지 않으면 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너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모른다. 우리 오늘 김선희 지사님 간증하셨죠. 저는 그 간증이 참 귀한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사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아요. 말씀도요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아요.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를 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것들 내 안에 더러워진 것들을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니까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워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춰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깨끗하여질 때요, 여러분들 하나님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요 타협이 아니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순종하지 마시고 이것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귀 쓰는 그릇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다시 두 가지를 당부하는데요. 하나는 따르라, 하나는 버리라입니다. 하나는 따르라, 하나는 버리라. 그럼 무엇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22절, 23절. 자, 우리 귀 쓰는 그릇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자, 너가 이제 귀 쓰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하나는 따라, 하나는 버려. 자, 따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청령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이거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거 하는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함께 의를 이루고 믿음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버리라고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난 줄 알미라. 지금 디모데에게 보니까 디모데 교회도 이거 일어날 줄 알았어요. 교회는요 항상 무엇이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그 다툼이 어떤 다툼에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변론에서 일어나요. 변론. 그 변론 중에서도 어떤 변론이요? 무식한 변론이요. 누가 맞는지 그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게 했어요. 우리는 답이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내가 더 많이 하나님 말씀 아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서로 감정이 상해요. 마음도 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 쓰임 받으려면은요 여러분들 안에 무엇을 먼저 버리셔야 되는 줄 아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버리세요. 내가 아는 게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답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버리시고 오직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음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잊은 채 금그릇이 아니어서 실망하고 은그릇이 아니어서 무너지십니까? 아니요.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내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릇에 복음의 영광이 아닌 나의 욕심과 죄로 가득 담아 버리니까 문제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간절히 구하실 때에 하나님 나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